팔복으로 우리 돌아갑니다. 네, 저희가 어느새 이 팔복을 다루다 보니까 7번째 복까지 도착했습니다. 7번째 복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함께 보면 이제 이 8가지 팔복의 말씀을 다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앞에 복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진행되는지 함께 조금 정리하고 새롭게 다루는 복의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은 앞에 있는 이 복들을 이렇게 연계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본문이라서 같이 좀 쭉 같이 살펴봐야 되고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팔복에 대해서 조금 계속 덧칠하듯이 계속 덧붙여서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좀 이해하겠다 또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셨잖아요.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라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복이 바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라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존재 이해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더 이상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더 이상은 세상의 것으로 나를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들은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 어떻게 이어질까요?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난함을 자각하게 되니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아서 슬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슬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한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명을 지른다라는 것은 소리를 지고 악을 지른다라는 건 포기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포기하면 소리도 안 내죠. 그러나 비명을 지르고 악을 지른다라는 건 살고 싶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살고 싶을 때. 그래서 애통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직면하여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매달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가난함을, 이 고통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란 여기서의 온유함이란 그냥 착하고 단순하고 순진하다의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조건과 상황 속에서라도 세상의 어떠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위로로 말미암아 자기 자리를 다시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온유함을 견딥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살 때는 나랑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 잘 되고 나는 안 되면 얼마나 속이 막 끓고 그죠? 얼마나 속상하고 배 아프고 뭐 친척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막 시기 질투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 어떤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의 의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외적 조건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온유함을 찾게 되는 그러한 자를 온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서 있는 곳,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서 있는 자리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땅과 나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서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의 본성이라고 할까요? 죄의 속성, 가장 큰 어떤 속성은 무엇이죠?
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단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이 싫고 내가 왕 되고 싶은,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내 욕심을 가지고 싶은, 내 욕심에 파묻히는 것이 죄의 가장 큰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를 통해서 이 어떤 게 되면 눈이 열리고 진짜 내 자신에서부터 벗어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모든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것들이 거짓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기 인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바로 6절에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 내 성공, 내 목적, 뭐 하나 더 먹고 잘 사는 거, 뭐 좀 더 걸치고 좀 더 좋은 거 타고 다녀서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마른 자가 돼요. 그것을 찾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를 붙들고 살고자 하니 그는 의의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들이 복된 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채워도 금방 또 목마르고 금방 또 배고픕니다. 예, 뭐 좋은 것 사서 걸치고 좋은 거 뭐 해서 해봐야 잠깐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헛것이 되고 또 다른 좋은 게 눈에 보이고 허망합니다. 뭐 순간순간에 기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 보신다면 그것만큼 내 인생이 빛나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때 나를 하나님께서 통로로 삼으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를 고백하게 될 때 평생에 그것은 우리를 감사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일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그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복습해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까지의 이 변화는 대체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의 변화예요. 내 내면적 변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이 내면적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시작된 이 변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밖으로 이제 흘러나가는 그런 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긍휼히 여기는 자로 바뀌는 겁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닌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갖게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 긍휼은 누군가를 불쌍히 생각하고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갑과 을의 자리에서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빚을 진 사람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섬기는 마음, 보상 심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마찬가지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우연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듣게 됐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도 못하고 한 부분만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성함도 잘 몰라요. 근데 그 설교의 그 부분에 조금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오는 표현들이 있어서 이제 인상 깊었습니다.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이런 큰 집회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막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봤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막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막 그렇게 막 물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게 쓰이는 것 같다. 기독교 안에서 그러면서 순종해야 된다 말은 하는데 왜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왜 뭐 신앙인이라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도 변하는 건 없습니까? 막 이제 이렇게 막 굉장히 이제 이렇게
도전적으로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제안하는 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순종이란 단어를 설교 시간에 듣든지, 혹은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순종이라는 단어가 오면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실천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들으래요. 네, 실천. 그 순종,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거룩한 단어를 쓰는 것 같고 뭐 그냥 뭔가 먼 얘기처럼 들리는데, 순종이라는 단어 그냥 실천으로 들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팔복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는 은혜의 포인트가, 지점이 뭡니까? 아,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좋은 말씀이네. 그저 내 머릿속에 사유하고 생각하는 즐거움, 그거 깨닫게 됐어. 남들하고 얘기할 때 너 그 무슨 뜻인지 알아? 이러려고 이거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복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복이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복이어야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유한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세상에 옆에 사람들이 막 그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막 마음을 막 건드리고 찌르고 막 공격하는데, 온유한 마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금방 흐트러지잖아요.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막 금방 막 화내고 있고 어느새 짜증내고 있는 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탄식하면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온유함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 나는 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렇게 복을 얻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 말씀을 지금 8주로 지금 팔복을 읽고 있는데,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으로 여러분 머무시면 안 되고, 정말로 실천하는 신앙,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여러분 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다뤘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도 단순히 마음에 잘못이 없다, 내 마음속에 죄가 없다, 뭐 문제가 없다, 뭐 큰 어려움이 없다, 뭐 이런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마음 자체가, 그 마음 자체, 그릇 자체가 죄로 기울어져 있고 죄로 오염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닦아내고 마음을 아무리 훈련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이렇게 비유하면 그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고인물이냐, 고여있는 물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샘물이 흘러나가고 있는 물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고여있는 물, 웅덩이는 아무리 깨끗한 상태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물도 썩잖아요. 아무리 지금은 깨끗해 보여도 아무리 닦아놔도 시간이 지나면 물도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지금은 조금 어수선해 보여도, 물이 위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고, 또 그것이 흘러내려가고 있다면 그 물은 결국 깨끗한 물이 되고 마실 수 있는 샘물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당장은 아무 세균이 없어 보이는 이 깨끗한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진짜 깨끗한 물은 샘물이, 생명 있는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물이 진짜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지금 내가 마음이 크게 나쁜 생각 안 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도덕적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생명이 있는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나도 그 물에,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흘러가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말씀에 대해서도 봤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간다.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게 말씀이 이해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방향을 짓고 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일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자, 그가 흘러가는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화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화평.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가깝게 쓰이고 있죠. 우리 교회 이름 자체가 평안 아닙니까? 평안교회. 이 평안, 이제 샬롬이기도 하죠. 샬롬. 이 평안에 펼쳐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것인데, 언젠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샬롬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도 그냥 이렇게 정적이거나 조용한 상태가 샬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샬롬은 확장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확장되고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요. 방금 비유대로라면 끊임없이 이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펼쳐져 나가고 있을 때, 나를 통하여서 샬롬이 펼쳐져 나갈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평안함은 세상의 편안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편안함은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조건과 환경으로 조건이 결정이 돼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안마 의자에 탁 누우면은 완전히 막 편하죠. 그냥 어디 그냥 누워가지고 막 주무르고 있고 막 하니까 편안하죠. 환경과 조건이 나를 편안하게 해줘요. 그러나 그렇게 편안한 집, 차, 뭐 혹은 그것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거치는 것이 없게 하려고. 그러나 그것은 편안함을 주기는 할지 모르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을 주지는 못하는 거죠. 오히려 평안은 어떠한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도 있으면 안 되고 거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고난과 역경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기독교를 단단히 오해하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간구하는 평안은 무슨 평안입니까?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기를,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평안이에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서 나무가 자라날 때 상체기가 일어나고 꺾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상처도 많고 상체기도 많으나 어느새 크게 넓게 펼쳐진 나무가 되어 그 아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쉬러 오고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그런 나무처럼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평안입니다. 비가 오면 안 되고 내 앞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여러분 평안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그저 편안한 것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을 이뤄내는 자, 화평을 이뤄내는 것인데, 여기서 이 쓰인 이 화평은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의 뜻을, 뉘앙스를 살펴보면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 그래서 평화롭지 못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하는 자의 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 중에 나태주 시인이 있거든요. 아마 많이 알려졌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시를 들어보면 아마 다 아는 시인일 겁니다. 왜냐면 워낙 유명한 시가 있어서 그렇죠.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다 그 시 그럴 거예요. 아주 짧은 시예요. 그렇죠?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렇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아주 짧고 간결해요. 근데 또 너무 다 아름답죠. 몇 글자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참 아름다운 시의, 정말 시의 신비로움 같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사실 이 시를 처음에 이제 제가 읽었을 때, 접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아마 보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늘 바쁘고 정신 없다 보니 예쁘고 아름다운 걸 늘 놓치고 살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고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아름다움을 이제 발견하게 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젠가 이 나태주 시인이 직접 자기 시에 대한 해설을, 설명을 하는 걸, 강연을 본 적이 있는데 정반대 얘기더라고요.
이 시를 짓고 이 시를 쓸 때의 상황과 이 시의 내용에 담은 의미는 정반대 내용입니다. 이 나태주 시인이 뭐라고 이 풀꽃이라는 시를 해설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래는 들에 지나가다 보이는 못난 꽃을 보고 지은 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하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냥 야생화 같은, 그냥 보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별로 이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어떤 꽃이 풀꽃이죠. 그 풀꽃이에요. 풀꽃을 보면서 그 시를 지었는데 그때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그래서 지은 거예요. 볼품없고 보잘것 없지만 별 볼 일 없지만 자세히 바라봐서 이쁜 걸 찾아내고 오래 쳐다봐서 사랑스러움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이렇게 시를 졌는데 이 두 절까지 지었고는 아직 시가 완성이 안 됐다고 스스로 완전히 이제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본인이 이걸로는 자기가 시가 완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고민하는데 마지막 5글자를 이제 본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신의 언어가 나에게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 5글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일반 강연에서는 신이라고 표현하시고 기독교 이렇게 인터뷰에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도 그렇다. 이 5단어로 자기 시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단어가 떠오름으로 인해서 그 표현이 떠오름으로 인해서 시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원래는 풀꽃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꽃을 보면서 지은 시였는데 너도 그렇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딱 기록하고 나니까 이 모든 내용이 사람에 관한 것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사람에 관한 것으로 바뀐 거예요. 너도 그렇다. 풀이 아니라 너도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시가 아름다워졌죠. 또 저희가 이제 가수 윤복희 씨 아시죠? 윤복희 씨 유명한 노래가 있죠. 여러분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윤복희 씨 여러분 잘 모르고요. 임재범 씨가 부른 여러분을 좀 많이 알거든요. 아무튼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다 아시는 노래일 텐데요. 이분도 이제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자기가 부르게 됐고 이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를 간증하는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보니까 권사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윤복희 씨 가수가. 이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자기가 뭐 너무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죽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노래, 자기에게 주셔서 자기가 이 노래를 내 신앙 고백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자기가 부를 때 그냥 가요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는 거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고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워낙 가사가 유명해서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 주겠다.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어 주겠다. 대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다. 나는 너의 친구다.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다. 이건 아마 가수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가 되어주겠다. 굉장한 고백이죠. 나는 너의 기쁨이다라고 말씀.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다.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이 되겠다.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다. 나는 너의 기쁨이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라는 시와 이 가수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 이 공통된 내용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은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너 이쁜 거야. 너 이렇게 해야 사랑스러운 거야로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도 그렇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겨 주신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존재였는데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었는데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노래가 되어주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화평하는 방법을요, 보통 우리는 화평을 어떤 식으로 이뤄내냐면 나를 중심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너 조용히 좀 해. 너 입 다물어. 조용해지는 거죠. 화평해지는 거예요. 너 입 다물어. 그 입 다물어라. 그거죠.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이 상황을 나한테 맞추고 있습니다. 내 이 모든 상황과 불편함과 분쟁을 내가 들어가서 그냥 탁 조용히 시키는 걸 화평이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화평하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해서 예수님 이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방 민족들을 자기 유대인들 혈통 아니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엄청난 이 자부심과 이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죠. 생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저 이방 민족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때 지옥의 불쏘시개로 쓸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행동이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해와 편견,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저주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오해와 편견을 깨트리시고 어떻게 오십니까?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세리와 창녀까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친구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걸 보여주시니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최악의 죄는 결국 뭡니까? 최악의 죄는 그에 대한 판결은 사형이지 않습니까? 사형.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형 때에 오르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없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길, 그리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자들의 죽음을 또 심판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화평은 남을 꺾어서 만드는 화평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고 나를 깎아내어 나를 희생하여 모두를 살려주시는 화평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갈등과 괴로움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주변을 정리해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어려움을 내가 억울함 속에서라도 화평을 이뤄내는 존재로서 섬으로 인해서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임재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화평을 이뤄내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있을 수가 없었죠. 동시에 이방인과 유대인, 잘난 자와 못난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모든 구분을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곳에 서심으로 모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힘과 권력으로 상대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상대를 항복시키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화평이었고 하나님의 샬롬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9절 말씀, 5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흐르는 물처럼 같이 나아가서 화평을 이루게 될 때 그것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고 하나님의 딸이라 부름받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자꾸 내세우고 나를 중심에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심에 서셔야 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자꾸 중심에 서려고 하니까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나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손해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화평을 이뤄내려고 하니까 갈등만 더 분열되고 편만 나눠질 뿐입니다. 내가 그것이 보인다면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를 낮춰서라도 양쪽을 다 화평케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평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복된 자요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마다 화평이 선포되는 곳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사람들이 세상이 저 사람이 서 있는 저곳이 샬롬이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우리 가운데 서 있구나. 이곳에 화평이 있구나. 진정한 화평이 이곳이구나. 라는 이 탄성이 세상에 울려 퍼지시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시흥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샬롬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화평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너무나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전 진정 나의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여 몸부림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